벨리스 총독 후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했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외교술이죠. 총독 관저에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내가 유대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폭동도 일어나지 않냐고 조용히 별일 없이 자기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갔습니다. 예,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찌 됐습니까? 그대로 구류된 상태이죠.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새로 부임한 총독한테 바울을 고소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니 2년 동안 갇혀 있는 사람을 잊을 법도 한데 우리 경우를 봐보세요. 정말 전국을 떠들썩한 사람이라도 1년 못 가죠. 뉴스가 뉴스를 덮죠. 2년이면 잊어버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부임한 총독한테 한다는 소리가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고 뭐 유대인의 평안이고 안녕이고 세금 문제고 무슨 이런 거 다 됐고 우리는 오직 뭐 바울만 죽이면 돼. 그래서 다시 바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자, 2년 만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2년 동안 이 벨릭스에게 압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벨릭스는 2년 동안 유대인들의 압력을 받았지만 바울을 가둬두기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뭐랄까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매우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고자 하여 자주 부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탐욕이 큰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바울을 더 크게 정치적으로 악용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써먹을 수 있었어요. 바울이 돈을 안 주면 유대인들한테 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바울을 당신들 원하는 데 해줄 테니까 얼마 줄게요. 말 되잖아요. 돈 안 주겠어요? 아마 수백 달란트도 줬을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긴 했지만서도 바울을 해할 정도로 그렇게 배포가 크지는 못했어요. 좋지 않은 의미에서.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권한 하에서 바울을 보호해 준 것이고 버텼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벨릭스에 대해서도 박수 한 번 정도 쳐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구해주고자 애를 썼을 수도 있지만 바울도 마다했을 가능성이 있다 쳤죠. 했죠. 그렇게. 그렇든 저러든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죠.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혹시 자기 문제건 지인의 문제건 경찰서 정도는 그래도 한두 번 들락날 해보셨죠? 뭐 이런 것도 밝히기 싫으시죠? 그렇거든요. 네, 그런 것도 밝히기 싫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2년 가둬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감옥의 시설이 좋습니까? 아니죠. 습기에, 곰팡이에, 세균에, 쥐새끼들 먹는 음식은 어땠을까요? 깜깜하고 햇빛도 못 보고 오직 예수 때문에 2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평범한 신앙인들 한번 기준으로 보자고 2년이면 예수 버릴만 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나올 만하죠. 자, 2년이 지났는데 좀 있으면 확인되지만 바울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유대인들만 안 변한 줄 아세요? 바울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요, 바울 입장에서 변할 가능성,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난 당하는 쪽이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바울이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건 현상 위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벨릭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했죠. 이 양반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박수 한 번 칠만 하다고. 바울은요 100번 받아야 돼. 100번.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내버려 둔 것 같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경우 기름 부어놓고 빨리 왕을 세워주든지 말든지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사울 왕이 오면 불말과 불병으로 좀 막아주시든지. 자, 점점 이제 잠이 오죠. 제가 좀 올릴까요 소리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경우에도 어릴 때 기름 부어놓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죽을 고생만 했어요. 다윗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강해졌습니까? 그게 하나님 훈련받은 거죠. 이언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어느 유럽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놓고 확인해 보니까 참 별의별 유형이 다 있었어요. 죽을까봐 저는 5년 전에 버렸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는 20년 전에 버렸네. 이런 사람이 있고, 바로 아니지 뭐죠? 시저 로마 황제 동상에 절하고 향불 바치고 술 부어 바치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인간들이 부식기수였대요. 그런데요, 이 총독이 뭐라고 선지하십니까?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우리 보고서에. 그런데 참 신자는 이런 부류가 있고 저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름만 소술한 게 아니고 그 다름에 대하여 이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수를 동원해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믿는 예수가 신이라고 주장하더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신자. 바울이 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서 문 열고 보니까 똑같았다. 이 말은 바울은 그동안의 믿음이 더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후에 벌어질 재판정에서 이와 같은 고백과 자기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기대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데 점점 눈이 감겨지고 있으니 웃자면 좋노. 하나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에 선교사였던 걸 아시죠? 23살쯤인가 중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선교하는 분들 계시니까 잘 들으세요. 23살에 갔는데 29살에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6년 사역하고. 6년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왜 돌아온지 아세요? 병이 걸려가지고. 자, 영국에서 몇 년 요양을 했을까요? 5년. 6년 사역하고 29살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5년 요양을 했어요. 5년. 자, 처음에 왔을 때는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고생했다고, 병 걸려왔다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의 흔적을 가져왔고 됐겠죠. 자, 5년쯤 지나면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집은 부유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엄청나게 외로웠죠. 말 그대로 6년 사역은 어디 가버리고 5년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완전하게 혼자. 중국에서 사역할 때 혼자 사역했잖아요. 중국에서 외지에서 혼자 사역한 것보다 가족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병들어 누워있을 때가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새로이 만났다. 그 이후로 더 강력하고 헌신된 종이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류의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할 때 얼마씩 걸렸습니까? 시간이? 보통 2년씩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면 한 번 성교육을 갔다 올 만합니다. 한 번 성교육을 가면 교회를 대여섯 개씩 세우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에베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깜빵에서 뭐 했습니까? 혼자 글을 썼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몸만 약해지고 외롭고 깜깜한 데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이사에게 서야겠다는 또 확신이 들었고, 사람의 지혜와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완전한 하나님만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고생이 바울로 하여금 황제 앞에 설 담력을 더 크게 해줬고,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자기들이 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어주고 가둬놓은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양심의 가치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로마법에 호소하면 로마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가면 알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로마법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가이사에게 올릴 것이냐 올리지 않을 것이냐는 총독 재량입니다. 총독이 그래 가자 하면 가는 거고, 나가 보내고 싶지 않다 하면 안 보내도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저 지방 변경이 세라는 일을 누가 하냐고요. 그리고 총독 관할, 총독 재량이기 때문에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이거는 누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베스토 총독은 마치 의무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하면 유대인들을 처분하라고 바울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보호하였다가 로마 황제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글로 보이는 논리는 없지만은 심정적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정황적 논리가 있는 것이고, 2년 동안 로마 사람이 가둬놓고 로마 시민을 가둬놓으면 옛날 보세요. 로마 시인을 죄도 묻지 않고 매를 때렸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벌벌 떨었죠. 근데 로마 시민을 유죄 확정도 되지 않고 분명히 자기도 무죄라고 해놓고 2년 동안 가둬놨다. 어쩔 거예요, 이걸?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바울을 더욱 가이사에게로 가까이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악인은 계속 악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베스토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3절 보세요. 호의로 청하니. 뭘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십시오. 재판장만 좀 옮겨주십시오. 왜요? 계획도 똑같습니다. 하여튼 2년이 지나도 멀통이 된 것은 똑같죠. 하나 달라진 것도 없어요. 2년 동안에 계획한 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고, 오는 길에, 옛날에는 가는 길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는 길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는지 보세요. 요즘 시대에 무슨 뭐 혐오니 증오니 여기 비할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 사람요, 줄타기 잘하고 있어요. 데려다 달라 하니까 대놓고 거절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인사로 왔는데 어디 있으면 제가 또 일본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가는 김에 같이 가십시다. 내가 거기서 종식 재판좀 또 열어줄 테니까 거기서 고발하면 어떻습니까? 이러고 자기가 그래도 총독 관저에 초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입맛도 맞춰주고 미움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또 애매하거든요. 왜? 바울은 어쨌든 로마 시민이거든요. 여차하면 잘못될 수 있는 그 로마법을 어기는 총독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잘 줄을 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1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 6절 보세요. 8일 혹은 10일.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가 들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날짜를 말하는데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미루어 살펴서 쓴 거니까. 자,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다음 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자, 이거는 중요한데요. 공식 재판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임 벨릭스 총독 때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자리만 옮겨서 가이사랴에서 한 거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할 것을 가이사랴에서 했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바울이 욕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거기서는 재판장이 대제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장소만 옮긴 거였어요. 총독은 주소만 한 거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것이야말로 공식 로마 법정이에요. 총독이 재판장이 자리에 쓴 거예요. 총독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총독이 이제 재판장에 섰기 때문에, 그때는 벨릭스는 주선한 거고, 지금은 총독 제가 재판장에 섰기 때문에 여기서는 총독이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유무죄를 가리든지 아니면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거기에 올려 보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전과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한 중대한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러도 증거를 하나도, 아니 2년 동안 증거 수집도 못하고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 요 세 가지가 크게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렸으면 유대법이든 로마법이든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도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 성전은 유대법으로 가능하고, 가이사에게 대한 것은 뭐 황제를 모욕했다거나 이런 유가 되겠죠. 뭐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거나. 그러나 이 중에도 아무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바울의 무죄만 드러난 셈이 됐어요. 자, 이런 재판 과정과 구류 기간을 통해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우리 마음에 이 이끼처럼 끼는 것이 있다 했어요. 그분이 쓰는 말은 이건 제 편이 이끼처럼 끼는 것. 하나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다 짐작하셨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책입니다. 자기 부족함에 대하여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면서 이 교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가지기 어려워지겠죠. 교만은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하여 자책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신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 섰을 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대적자들 앞에서. 자,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계속된 비난뿐입니다. 죽이겠다는 위협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제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생기는 거 아니고 더 위협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여전히 뭐가 나와요? 전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 이 고백으로 옛날에도 전도되고 제자들 세웠단 말이죠. 교회 세우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뭐 실패했다거나,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거나, 불필요한 자책이 있었다면 이때 동일한 고백으로 세상의 높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자책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고 그 상처가 있다면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교만이 낮아졌을 거고,
이 재판자 앞에서 예전과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자책은 감해졌을 거고, 그래서 보다 더 균형감 있고 성숙한, 그러니까요 황제 앞에 설 만한 준비된 입술을 가진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역시 정치인입니다. 바울대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야, 이거 중요합니다. 반반씩 섞었죠.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유대인들의 원함도 들어주고, 그러나 너 굉장히 불안할 건데. 왜요? 실제로 불안하죠. 가지면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 가서 돌 맞아 죽을 건데. 그러나 내 앞에서 내가 장소를 옮겼지만 로마 법대로 재판을 줄 테니 어찌 받아볼 테냐? 이 사건에 대하여. 근데 사실상 들어보니까 거의 무죄가 확실한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제안이죠. 너도 살고 유대인들 막판에 유대인들 입맛도 좀 맞춰주고 그렇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총독으로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함도 좀 일부 들어주고 너도 살려주고 나도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법대로 재판하고, 이야 이거는 1거 3대가 아니냐,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말 하나하나 그러죠.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그런데요 바울이 말합니다. 됐네 이 사람. 그렇죠? 10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야, 바울은요 훨씬 죄로웠어요. 그리고 베스도는 정치적인 이 꼼수를 부렸지만 바울은 단호했어요. 타협을 얻고 그들의 계략에 놀아날 생각도 없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생각인지 다 안다. 이미 가이사의 재판자에 섰다. 당신 스스로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전에는 총독이 대제사장 불러다가 재판하라고 자리만 내주는데 지금은 총독 당신이 재판장 자리에 서버렸지. 이미 시작됐어. 뭐가요? 로마 법정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말고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당신 오늘 첫 수를 둬버린 거야. 이제 로마 법정 아니고 다른 법정은 나이가 없어. 당신 책임을 다해야 돼. 그리고 오늘 들었지만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양심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심상으로도 당신은 나를 유대인에 내줄 수 없어. 그런 이상한 정치적인 수작 부리지 마.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을 행한 일이 없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세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우리가 유대인들을 세운다는 것은 오직 정치적인 수싸움일 뿐이지, 예? 전혀 유대인을 세울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완전히 로마 법정에 있었고 당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로마 법대로 소송 절차 따라서 거기서 재판해. 이거는 당신 책임이고 당신이 양심이 주장하는 바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멋지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로 서는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쇠사슬을 묶여있고요. 발에 차고 있고 질질 끌고 왔어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같은 말에도 힘이 실리기도 하고 안 실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바울의 어조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는 소리였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총독에게 거의 명리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은 다 찢어지고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원래 인물도 별로인데다가 사람이 2년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어요. 거기다 쇠사슬을 발과 손에 차고 이런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말을 하라 해도 하기 어려워. 왜? 앞에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거든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가도 뿔리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뭐 옷이 그냥 그 커버해 줍니까? 꼭 그렇진 않죠. 11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가고 의인은 사자가 쫓아도 담대하다 그랬어요. 다니엘 이야기 보면 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죽겠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아니 고발자들의 고발 내용에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데 나를 저 사람들 손으로 어떻게 내준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아멘. 이겁니다. 빌라도 당신이 이미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라도 아니 여기 베스도 법정에서 땅 때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우 안 되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해야 돼 상소해야 된다 이러는 것인데 땅 때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베스도의 말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죄 없는 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자꾸 나를 유죄인 사람 취급을 하려고 하니 내가 가이사에게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안 나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벨리스 총독 때 이미 로마 법정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때 가이사에게 호소한 게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서야 한다고 해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거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2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왜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야 로마 법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로마법에 따른 소송 절차를 진행해서 로마 법정이 이제서야 세워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로마법에 따라 가이사에게 상소가 이제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바울이 힘들겠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상소하노라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는 아니지만 이제 구두로 말하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뭔가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더불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취할 행동과 말을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총독이 무조건 그 상소를 받아준 건 아닙니다.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 재판이 어떤 의미죠? 배심원들이 있다. 배심원. 이 배심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2년이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만일에 2년 전에 그냥 벨릭스가 대충 해가지고 로마법에 따라 재판이 열었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전임 총독이 가둬놓고 로마법으로 뭐 해줄 것처럼 해놓고 고생만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와서 보니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원래는 방면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방면하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총독 입장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살 길. 황제 때 보내버리면 돼요. 절호의 찬스죠. 그죠? 이 바보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재판장을 열어가지고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에서 바울이 이 찬스를 살려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하니까는 배심하는 생각이 야 이게 제일 좋겠다. 그렇지.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 할 거야. 어차피 자기들이 죄도 입증하지 못했고 그런다고 내가 원래는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자니 유대인들이 무서운데 집으로 가이사한테 가겠다는데 오케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체면 다 차리고 명분 세우고 신리도 추구하고 그죠? 야, 이 이방인이 말이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지금 복받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임하자마자 얼마나 큰 난관을 부딪힐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복받은 사람의 입술에 한마디를 통해서 베스도도 살게 해줬습니다. 자, 참고로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굴까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네로입니다. 네로. 이때 황제가 네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 당시에 순교했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근데 네로가 처음 한 5년 동안은 나름대로 성군 소리 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젊을 때는요 나름대로 이 뭡니까 로마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할 때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교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커나갈 시즌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옛 바벨론의 대를 이은 로마를 격동하여 교회를 없애고자 했기 때문에 네로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격동시킨 겁니다. 바로처럼. 근데 그 직전까지 그들 눈에는 아직 교회가 미미하게 보일 때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황제가 이 상소를 받은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자, 결국 바울은 네로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르에게 와서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의외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입니다. 옛날에 헤롯 왕 아시죠? 헤롯 대왕.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 일부를 나눠주면서 네가 다스려라 하고 땅을 떼어줬어요.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그 중간에 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총독 시세로 가다가 다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다시 왕을 세운 게 뭐냐면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2세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었어요. 요 사람 때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됐고 옛날에 왕들이 똑바로 못해서 땅을 조금만 줬다가 점점 땅을 많이 줬습니다. 네로 때가 되면 이 아그리빠에게 땅을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의 권력과 로마 총독의 권력을 비교하면 아그리빠 권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총독이 왔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자기 부인,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 부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베니게어라는 여자와 함께 이제 인사차 옵니다. 문안하러. 총독 새로 왔소 하고 이제 인사하러 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그리빠라 했는데 버니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고요. 이 여동생인 버니게는 전에 삼촌과 결혼했다가 삼촌이 죽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사별했는 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홀로 돼가지고 오빠 집에 왔는데 근친상간을 해서 정식 혼인을 하지만 부부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를 멸한 로마의 티투스 장군 있죠. 그 사람의 첩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면에서 기회주의적이고 참 개인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참 인생이 굴곡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이 버니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왕과 왕비로 이렇게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러 날을 있더니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베스도가 바울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여러 날 머무는 중에 베스도에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름대로 중립적인 유대인에게서 바울의 죄를 묻고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들의 힘을 거의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전임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였던가 그 바울을 이 앞에서 신문했던 왕이 대제사장 있죠. 그 사람을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종교 권력하고 아그리빠 왕은 크게 대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눈치 볼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정토하고 로마와 친하기 때문에 로마법에도 식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과 유대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종교 권력과 손이 닿았지만은 그들의 눈치를 볼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의 권위 있는 자로부터 또 중립적인 자로부터 중립적인 진술과 도움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양당 간에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냐고 당신들 말만 듣고 사람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왕이시여. 제가 그래도 말입니다. 중립적이고 정의롭게 지금까지 재판을 해오고는 중이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자 그래서 그들이 이대로 재판을 열어줬습니다. 언제부터 불이되었는가 하면 벨리스 때부터 불이되니까 이제 내막을 잘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누가 고발자이고 누가 피고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고 이런 걸 쫙 얘기한 겁니다.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정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냐고. 로마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했길래 나는 무슨 큰 죄나 저지른 줄 알았더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로마 사람 들 때는 미친놈 하나 놓고 난리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무시하면 될 거를. 근데 또 미친놈인 줄 알고 데려와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눈이 좀 이렇게 흐려질 법도 한데 완전 이 사람이 말이지 말 한마디 꼼짝을 못할 수 이런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자기의 판단이었어요. 최소한 자기는 뭐예요? 무죄라는 거 확인했다고 말이거든요. 보세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죄 없더라. 자 여기까지는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면 판단 내린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못하는 이유. 20절 보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솔직히 답은 나왔는데 말이죠. 정치적인 입장 애매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바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인간들 나 데리고 오라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바울이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가 경과보고입니다. 근데 사실상 뭐죠? 답 다 나왔죠. 무죄고 황제에게 호소해서 황제에게 호송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황제에게 호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묻는 거는 황제에게 호송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송할 때까지 결정 다 났어요. 근데 왜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궁금하죠?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베스도의 이 사뭇 겸손한 태도에 겸손한 태도에 그러면 내가 잠을 좀 해주지 이제 이러면서 솔직히 나이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불러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왕으로서 자기의 명예를 높일 좋은 기회기도 하지 않습니까? 총독 앞에서 불러오라 했어요. 자, 이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는 말은 깃발도 휘날리고 그 군악대들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칼 뽑아들고 이렇게 쫙 행군하죠. 이런 식으로 막 휘황찬 옷을 입고 와서 온갖 맵시와 뽐을 다 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군대 높은 사람들이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접견 장소에 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자리도 조금 좋은 자리로 준비를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베스도는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당신의 자물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그리빠 왕이 그래 그럼 내일 보자 그랬죠. 뭐 어떻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부르면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부르면 될 거를 엄청나게 일을 크게 벌렸어요.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으고 정치인들 종교인들 다 모아가지고 왕 밑에 다 앉혔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루살렘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건데 보세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했지. 그죠? 그리고 베스도는 그렇게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했죠. 근데 아직 못 보냈죠. 그죠? 여러 가지가 걸리거든요. 일단 진짜 보내버리면 속 시원하지만 한편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감을 또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동맹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아그리빠 왕이 동의를 해줬어. 여기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이 다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중은 이미 다 말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는 결정을 바꾼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죠? 베스도의 결론에 하나의 말을 더해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유대의 지도자들 말은 그 사람들이 베스도에게 항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역시 이 사람은 정치적 수가 높아요. 이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로마법도 지키고 유대인들의 여차하면 일어날 이 반대 세력의 집결도 막고 이래서 왕의 힘을 빌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공식 재판은 아니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과 바울의 접견을 마련했어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죽여야 한다고 사형해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지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면 방면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보세요.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결정까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25장을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바울의 무죄를 딱 명백하게 드러나는 표현으로 3번 말했어요. 그리고 에둘러 편안까지 하면 3번이 넘어요. 공식 판결 선고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로마 총독이 3번이나 무죄를 언급하였다면 사실 무죄인 겁니다. 그대로 바울을 방면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 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정치력 행사가 두려워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보내자니 아직도 뭔가가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26절에 나타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본격적인 변론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총독이 감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 소송 절차를 이제 황제 보고 재판해달라고 어떤 짐을 떠넘기는데 뭐 이까짓 것을 나보고 재판하라고 보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 써서 보낼 내용이 있었는데 세상에 써서 보낼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이 좀 들어보시고 쓸 내용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황제한테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 그죠? 그렇죠? 예, 공소장을 하나 써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소 내용을 한번 기록해달라. 검사 관리를 대신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내세워나이다. 죄목을 베풀지 죄목도 못 정했대요.
왜? 죄목도 없고 죄의 사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려야 돼요. 도대체 뭘 쌓고 올렸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억지스러운 일이죠. 자, 여러분, 베스도는 양심적으로 고발자의 쓸 말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에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세상 법이 예수 믿는 것을 죄로 적시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자가 죽임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 어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당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많이 해서 손이 잘렸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집을 뺏어서 그 사람이 집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냐? 아니다. 예수 믿는 죄 때문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어 세상의 모든 죄목에 해당하는 형벌을 다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도 죄가 없고요. 엄밀히 말하면 양심적인 세상법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이야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이 예수 믿는 것을 죄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큰 죄인이 없습니다. 모든 죄목을 거기다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의 판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은 이미 나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바울이 변론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말한다. 바울아, 네 말 한 번이 너를 미치게 하라. 네가 그 말로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도다. 이랬거든요. 바울은 유대와 가이사랴 땅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입증을 한 다음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교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결론은 가이사 앞에 서는 건데 가이사에게 서는 과정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더욱 좋았습니다. 이제 이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의 제자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대적자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언행을 보여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큰 소득은 바울이 공적인 자리, 재판정에서 여러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공적으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피신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거꾸로 잡히고 나니까 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는 꼭 하고 싶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해간다고 바울이 수를 동원하면 어떤 수를 동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떤 수를 동원해야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고위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주면 황제를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큰 장사를 해가지고 거상이 되면 경제인이 초청하는 자리에 한번 바울이 거기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종교 지도자에서 세계 종교 연합회 할 때 한번 거기 대표로 가서 황제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바울이 가이사를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가이사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했지만 바울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메시지를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가이사에게 인도할꼬?
왜 하나님의 지혜가 부요하고 풍부한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그가 로마에 특급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이사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 주시고 로마법에서 재판을 받게 하시고 로마 총독들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도 또한 종교적인 어떤 압력에 자기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라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바울은 그 2년 동안 더욱 갈급하고 또한 변함없는 헌신도를 유지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갖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황제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죄수가 아니었다면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수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황제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황제 앞에 만난다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지 않는 일가 친척 부모한테 예수 얘기 꺼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전이랑 황제 앞에 목 달아달라고. 그런데 이런 죄수를 가지고 죄목을 가지고 가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상수하였느냐? 네 등에 난 자국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상세하게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사람이 네로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네로가 할 그 다음 일은 모르실까요? 알죠. 보세요.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두셨습니다.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황제가 교회에게 불같은 시험을 던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거를 교인을 죽으라는 의도가 아니라 교회를 연단하는 불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로가 바울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버렸어요. 바울한테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복음의 진수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국에 생겨난 교회가 어떤 존재, 교회란 게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양당하는 결정이죠. 그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는요 더욱 순결해지고요. 잠시나마 깨끗한 채로 하나님 앞에 왕성해져. 이게 커가지만 불순물로 커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이 제국 안에서 교회는 자라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위대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지혜로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정확무함, 이 일이 정확무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도 정확무함.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혹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감옥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참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생했지 않을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죠. 그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자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난 것은 그냥 고생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의 고생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인 일보한다 그러죠. 한 걸음 나가는데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광야를 걷지 않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은 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는 사도들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 예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시려고 지금의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알고 결국에는 이리하여 가이사 앞에 세우신 하나님 그 섭리를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간을 잘 견뎌나가시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의도하셨고 어둡게 의도하셨고 외롭게 의도하셨고 힘들고 지치게 의도하셨어요. 왜요? 진짜 그리스도 되게 하시려고 아멘. 황제 앞에 세우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